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활짝 펴라입니다. 내 손을 활짝 펴라. 우리가 흔히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religion.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의 리와 그 다음에 묶는다는 뜻의 라틴어 리가레에서 파생한 단어죠. 리기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뜻이 뭐냐? 다시 묶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묶는다. 어디에 묶을까요? 어디에 묶을까요? 생명에.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종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께 다시 묶여지는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손이 말랐으면 선천적인 장애예요. 그죠? 선천적인 장애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괜찮았다가 나중에 무슨 이유인지 그 손이 그렇게 장애가 생겼다면 후천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손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우리의 감정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요. 예. 또 제가 여기서 주먹을 불끈 쥐면 무슨 뜻이에요?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악수하자고 내미는 손은 뭐예요? 반갑다는 뜻. 나는 당신하고 나쁜 감정이 없다는 뜻이죠. 손바닥을 앞을 향해서 들면 뭡니까? 선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쁘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노동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한쪽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냥 한쪽 손이라고만 나왔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이 손이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하필이면 오른손. 게다가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외경, 성경은 아닌데 성경 가까이 갔던 외경이라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도 보는데 이 외경에도 이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외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한쪽 손이 말랐는데 그 손이 오른손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석공이에요. 석공. 돌 다듬는 사람. 돌 다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돌을 다듬는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손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뺨 맞는 걸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 제가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돼요? 어느 손으로? 왼손으로 때려야 내가 오른쪽 뺨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왼손 안 써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오른손만 써요. 왼손은 뭐 할 때만 써요? 뭐 할 때만?
화장실 가서 뒤처리할 때만 써요. 이 손은요, 다른 사람한테 대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손은 안 써요. 누군가를 만나서 악수할 때도 오른손, 감정 표현할 때도 오른손, 밥 먹을 때도 오른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오른손으로, 왼손은 절대 뺨도 안 때려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안 때리죠? 어떻게 때려요? 손 등으로. 그죠? 손 등으로 때려야 오른편 맞아요. 근데 손 등으로 맞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뺨 맞는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치면서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라? 왼편도 돌려대라.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고 왼손은 화장실 가서 뒤처리할 때만 사용하는 이 문화권에서 오른손이 말랐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큰일이죠. 이 사람은 뭐 먹을 때 뭘로 먹어야 돼요? 왼손으로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음식을 왼손으로 먹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인상 쓰죠. 더럽게, 추저분하게, 불결하게.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도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손으로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선 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든가 팔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권능, 그 다음에 권세를 뜻해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팔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를 꺾는다는 걸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 팔이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팔이에요.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말랐다. 그 손을 사용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권능을 사용할 수 없다.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건 알지만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재미있는 것은 이 한편 손 마른 것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문법에 보면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한 거예요. 수동태는 내가 한 거 아니라 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쪽 손이 마른 것은요, 수동태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석공.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른손이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석공일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했던 질병 때문이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한쪽 손을 오그라들게 만든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이 한쪽 손을 마르게 한 그 주체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었더니 어떻게 하더라?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야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살림한다 그러죠? 살림. 여러분, 살림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살림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린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 운영도 살리는 거, 교회 운영도 살리는 거, 살림을 해야 돼요. 살림. 죽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지금 예수님 메시지는 이거예요. 안식일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일.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이나 평일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저런 율법이 손을 오그라들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회당 안에서 두 종류의 시선이 충돌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에 짓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쳐다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본문 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거는 죽이는 시선이에요. 죽이는 시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안식일 법을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 왜냐하면 안식일 법을 위반하면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시선을 알고 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고쳐주시는 과정이 참 재미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한낱 몸만 장애가 있어가지고 몸만 고칠 것 같으면 간단해요. 야, 그 손 펴라! 그래서 펴주면 돼요. 근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래요? 손은 안 펴주고 뭐 하래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어서서, 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회당 한가운데 가라. 한가운데 가서 서라. 이 뜻이에요. 가운데 가서. 그러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구석에 있었어요. 구석에. 몸도 불편하지요. 그러니 몸이 불편하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쭈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일어나서 한가운데 가서 서라. 응? 지금까지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음 꽤나 좋다고 여겨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유대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 가운데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열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석에서 쭈그러져 있었어요. 구석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네가 거기 가서 있어라. 왜요? 왜 거기 가서 있으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 고쳐주신 거 간증해야 되니까. 증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죠? 내가 힘들고 열악한 거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싫죠?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싫죠? 근데 그것을 내 인간적으로 감추고 감춘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셔요? 너 믿음 한가운데 가서 서 있어라. 왜?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세워줄게. 내가 너 능력 줄게. 그러면 너 뭐 해라? 그 가운데 서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해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거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온전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안테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적, 이걸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분이 참 좋아요. 아까 이순식 집사님,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우리 서방님 되시는 박인수 교우님이요. 그동안에 항암 치료를 이제 다 마쳤어요. 삼성의료원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다 했더니 건강해요. 잘 치료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5년, 10년, 아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패턴도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이렇게 세워줄게. 너는 다만 뭐만 해라?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웠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고쳤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그분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서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구석에 쭈그러져 있어요. 자기 삶이 여유가 있어서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운데 차지하고 앉았어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본문 3절에서 일어서라, 이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면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라. 예? 너의 예배가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라. 너의 기도가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인정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냐?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왜?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따라요. 기적이 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회당, 그 예배 중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 말이에요. 보여라. 왜요? 너는 일어났으니까. 너는 다시 살았으니까. 너는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았으니까. 저는 이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일으켜짐을 당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틋한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애틋한 눈으로 보십니다. 그렇지.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요 근래에 와가지고, 한 몇 주 됐나?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러다가 막 몸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세상에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대요. 몸이 70, 80대 할아버지 몸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신탕 먹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 몸을 체크해가는 거예요. 조금만 무리가 간다 그러면은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 내 자식들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이 단순히 손 마른 사람, 이 손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벌써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영혼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영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은 어디 가서 고칩니까? 5절 가서 고쳐주셔요. 5절 가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절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가운데 가서 이렇게 쓰라고 한 다음에 4절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본문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예? 그들이 누굴까요? 손 마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손 마른 사람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아요? 네? 다 하시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 다 하네? 얘네들은 왜 모르죠? 여기 보니까 뭐 했다고요? 그들이 잠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잠잠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게 옳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뜻과 다르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알아요.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떻다? 완악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는 뜻이에요. 이 완악하다를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프로시스라 그러는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나 귀찮아. 완악한 거예요. 나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난 딴 게 더 좋아.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근데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완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조용하게 부르셔요. 조용하게. 장원아, 장원아. 근데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조그맣게 불러도 네, 주님! 저 부르셨어요? 대답해요. 반응해요. 근데 온통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딴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옆에서 하나님께서 장원아, 장원아! 불러도 몰라. 막 딴 데 정신이 빨려서. 근데 크게 불러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막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서 툭툭 쳐요. 나 좀 뭐라고? 그래도 안 돌아보면 등판을 갖다가 딱 때리면서 좀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불러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느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기도를 만홀히 여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부르셔요. 크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촉촉 치시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등판한데 후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왕비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너도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들이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가요, 남유다로 도망가서 거기도 불안하니까 남유다 끝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나 좀 그만 데려가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고 이렇게 세웠다 또 재우고 먹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기운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시내산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가 막 천둥, 번개, 불 막 이런 데서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어디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엘리야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바울은 세미한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막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음성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성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을 아예 멀게 해버려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눈이 먼 상태로 그냥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눈이 떠지잖아요.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이라. 무슨 차이예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차이예요. 어떤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여,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뭐 필요하냐?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녹아요, 녹아. 하나님, 왜? 뭐 문제 있냐?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는 부끄러워서 나의 이 약점이,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마른 부분이, 오그라진 부분이 펴집니다.
펴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또 때로는 우리 영혼도 약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 무시할까봐 강한 척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나의 마르고 오그라진 부분들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거지로 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